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악령의 활동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현세, 이 세상이 하늘나라를 위한 훈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 짐승도 없고 시험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가 쓰이는 시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 물과 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형통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형통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일이 형통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시험을 가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먹고 사는 것, 의식주 문제, 그리고 그 몸을 괴롭게 할 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데 그 믿음을 내려놔라. 우리한테 충성하는 것으로 고백을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뱀의 역할처럼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악령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채찍을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면서 그렇게 괴롭히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자부심 대단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제는 왕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출산되면 죽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협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군사적인 힘으로 믿음을 내려놓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믿음을 배반하고 신앙의 정절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마귀 편에 굴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정절을 더럽혔습니다. 죽는다는데, 죽인다는데, 그러나 또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고 신앙을 배반하고 자기들에게 복속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합할 때 나타나는 것이 신앙면에서의 타협, 타락입니다. 신앙의 세속화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그것은 타협을 말합니다. 신앙면에서 타락하고 그 잘못된 것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본물 터진 것과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뭐 기왕 버린 몸 그것과 같아요. 얼마나 더 더러워지는지 세상 사람들은 일반 도덕률로 제어하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이 율법을 모르고 율법의 둑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는 무서운 타락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절을 내려놓고 세상을 따르고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다 허락되는데 다만 마귀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수가 666이라 했습니다. 거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정치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강압적으로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것, 그것이 666의 한 축입니다. 신앙면에서 이 세상과 야합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또 한 축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계속적으로 매매도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 의식주 면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또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세에 그때 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 가지 면으로 마귀가 계속적으로 시험할 때 그 마귀 역사, 마귀의 미혹이 666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귀가 말한 것처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리라. 단순히 내게 절하기만 해라. 내게 복종하기만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돌려서 나를 하나님 대신 섬겨라. 이것이 마귀의 최종 미혹의 목적입니다.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렇게 칼을 차고 옥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단 한 번만 내 수청을 들면 너 편하게 살 수 있다. 너 호식하게 내가 평생 동안 보장해 주겠다. 그게 뭐가 그리 어렵냐? 하루 저녁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내 말을 잘 생각해 봐라. 이것이 변사또의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 정절, 그 정절을 버리는 순간, 딱 한 번 버리는 순간에 저 천국 영광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도 그러고요. 예수님의 신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진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최종적으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편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 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와 타협할 것이냐, 이것이 요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전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춘향이 변사또에 수청들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이두령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형통하고 영광으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악령의 역사를 대할 때에 하나님 편, 우리 예수님 편, 천국 편을 택하면 그때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면하기 위해서 나에게 좀 이익이 되는 세상 일을 위해서 마귀와 타협하는 순간에 하늘나라의 영광, 천국 소망이 바로 내 앞에서 날아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통한다는 것, 현세를 두고 형통하는 게 아니라 만일에 천국의 형통 때문에 이 세상의 형통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면 이 세상 거는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만일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두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장애가 된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신앙을 타락시키지 말고 깨끗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야합하지 말고, 즉 세상의 미혹에 떨어져서 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주 편하게, 아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잘못된 돈벌이 그 목적으로 그걸 좋아하면서 살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귀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반드시 내 수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평소에나 위기에나 어떤 긴박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